복음의 신조 7번째 나오는 그 화평에 대해서 평화 거기에 대해서 주일날 잠깐 전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다시 보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다시 오늘 수요 예배 짧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평은 당신 것입니다.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할 때 피스, 그러니까 평화라고 이렇게 또 영어는 피스인데 평화라고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당신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화평이라는 것, 이 평화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찾아보면은 화목하고 평온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반 사전적인 국어 사전에 보면은 화목하고 평온함 또는 나라 사이가 또 화목하고 평화스러움 이런 뜻으로 국어 사전에는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지식백과에서 우리 이 화평에 대해서 지식인이 올려진 것들을 여러분 네이버에 찾아보면은 복음적으로 평화, 화평하면은 헬라어로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 화평. 그래서 헬라어는 에이레네 이렇게 해가지고 화평, 평화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거기서도 지식백과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 또 하나됨, 그런 것들, 일치함,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것들 한번 기회가 되면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뭐 평화, 화평은 서로 나라와 나라 사이가 또 개인과 개인 사이 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다가 좋아진 것, 평화를 이루어진 것, 뭐 지금 소련이 아니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평화협정을 맺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가 이제는 다시 그 회복되는 것, 그런 것들을 화평, 피스, 평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화평, 피스, 평화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전진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평화협정을 맺으면은 전쟁이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각 나라가 그냥 평화 상태로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평화, 화평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전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 그렇게 어떤 뭐 일반적인 것, 세상 자연적인 영역에서 불려지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걸 먼저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전쟁이나 적대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화평은 휴전, 침묵 또는 적대감의 종교를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조화로운 연합, 즉 하나님과의 분리될 수 없는 하나됨 가운데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한 것을 여기서 그건 맞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화평케 하고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었고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너는 이방인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었다라고 2장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이전에 우리 옛사람의 본성에는 어떤 본성이고 어떤 위치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평화롭게 이렇게 만든 것 맞는 거죠. 그러나 화평의 정도가 여기서 말하는 화평의 정도가 어느 정도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올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인데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하나됨, 일치, 조화는 여기서 다른 것만 아니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평은 읽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이나 또 적대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러겠는데, 또 이 화평은 잠시 휴전하는 거나 뭐 침묵하는 거나 뭐 싸우지 않고 침묵하는 거나 또 침묵하는 것이라든지 또 적대감의 종결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주 조화로운 하모니, 연합을 이루는, 그렇게 연합을 이루고 분리될 수 없는, 이제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도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런 평화, 피스, 뭐 일치, 하나됨, 그런 것들을 분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합법적으로 이렇게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화평은 뭐냐면 하나됨, 일치, 조화. 여기서 화평은 복음을 통하여 성취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조화, 하모니라고 되어 있죠. 하나됨을 화평의 최고봉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화평은 뭐냐면 하나됨, 일치, 뭐 평화 할 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라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14장에 너희가 너희를 평안을 주노니 라고 하는데, 뭐 이것은 뭐 안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건데, 하나됨, 이 안식이라는 것은 쉼이라는 것을 말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바로 여기 또 한편으로는 피스, 평화, 평강, 화평, 또 평안, 그런 것이 안식, 쉼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됨, 일치, 조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화평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평케 하고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선신서에 보면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이방인, 사마리안도 이방인이었고 유대인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낮에 물을 길러 오잖아요. 왜? 함께 섞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평케 하고 이런 것을 또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화평도 있고 그런 화평도 있다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 화평케되는 것,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의 여기서 최고봉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 5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케 됐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미 이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화평이 가능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이사야서 57장 20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네, 악인은 불신자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겠죠.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아니고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의인에게는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왕국의 문화라는 거죠. 이 화평이라는 것, 이 피스 평화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왕국의 문화가 본질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써놓지 않지만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라고 이렇게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는 뭐냐면은 평안, 화평, 다른 말로 평안이죠. 화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희락이 있고, 그 다음에 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가장 진한 색깔이 이 세 가지입니다. 화평과 희락과 기쁨과 또 의가 하나님 나라의 색깔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본명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를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회하도록 하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화평케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고 우리고 이방인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이방인 우리를 화평케 했는데, 그 화평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어디까지 또 전진하냐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이다 라고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끝에 18절에 이는 그를 통하여 그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요 오늘 성경만 쭉 많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버지께 내 안에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여기서 화평, 피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더 말씀을 하고 있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가 뭘로 가능했냐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경로를 거쳐서, 똑같은 원리를 거쳐서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들도, 이방인연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우리가 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그것을 써놨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익게 됐고 화평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화평의 최고봉을 이루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화평을 얘기할 때요, 화평을 얘기할 때 꼭 성령님을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화평을 남겨둔다. 그 화평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져오는 것. 그래서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위로자인 성령을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2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는 떠나지만 예수님 떠나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자이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으면서 또 그가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미 우리는 평화의 관계가 됐다는 것, 일치됐다는 것,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27절에 말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여기서 이제 개정성은 써놨는데 제가 읽어드리는 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개정성경에는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화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음의 평안함, 그러니까 화평을 너희에게 준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할 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데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평안하는 것,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죠. 이것도 맞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평안, 이 화평, 피스의 강도는 그냥 일이 잘 돼서 평안한 것, 마음이 편안한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뭐 잘 지낸 데서 뭐 근심이 없어서 그런 평안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평안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것이 정상이에요. 아멘. 우리가 안식하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이미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는 것, 왜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평화스럽지 못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평안을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왜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할까? 왜 근심하고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 이유는 다른 것이요. 이유는 없어요. 이유 있다면은 우리가 딴 곳에, 우리 눈이 딴 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이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됨을, 하나님의 조화롭게 그런 관계됨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보면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상황을 보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평안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와 있지만 우리가 다른 걸 바라볼 때, 다른 것에 더 자리를 내어줄 때, 근심이라는 것에 자리를 내줄 때, 두려움이라는 것에 자리를 내어줄 때, 그게 우리가 평안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쉼,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주목하느냐, 거기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화평이, 이 평안이, 이 안식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신 화평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없고 근심이 더 많아지게 되죠. 두려움이 더 많아지게 되고 염려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세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뭘 가지고 반응하느냐, 거기 따라서 우리에게 평안이 활성화되고 활성화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 화평이. 그래서 이미 복음의 신조,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신조는 이건 나는 이걸 믿는다라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화평은 나의 것이다, 이미 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렇게 우리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반응이 잘못되면은 이런 것이 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근심도 우리가 마음에 올 수도 있고 두려움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내가 바른 것을 바라본다면, 다른 상황이 아니라 내가 지속적으로 바른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런 화평, 평안 가운데 계속 우리는 점점 더 증가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5장 21절을 거기 보면은 예레미야가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못되게 굴고 그러니까 거기서 눈물로써 그 노래를 지은 건데, 애가 눈물의 노래라고 이렇게 하는데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그런 억압을 받게 허락하시죠. 그럴 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방신, 제국, 어떤 그 나라의 어떤 부강한 것, 강대한 것, 그들의 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게 보이지 않지만 때때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어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날 같이 하옵소서. 옛날 같이 어느냐? 하나님께서 광야에 지날 때 늘 지켜주시고 늘 품어주시고 늘 공급해주시고, 그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기 전에 그런 하나님의 평화로운, 그런 다윗 시대의 그런 평화로움, 솔로몬 시대의 그런 평화로움을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는 게 많아지면 이 화평은 점점 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것은 꼭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또 평안을 얻는 것은 어찌 보면은 산을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평안을 얻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산꼭대기에서 이미 정상에서 내려앉아서 그 정상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구약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꾸 돌이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그들이 인식하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항상 언제든지 꺼내놓고 실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화평이라는 것은 늘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다.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자,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신비는 시작.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었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축복 중에 축복. 그게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죠. 축복하신 축복 중에 축복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어요.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3장에서 말씀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서신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의 색깔이 뭐냐면은 화평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 피스는 안식이라는 거, 그런 거라고 이렇게 또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의 색깔이 뭐냐? 화평이라는 것, 평화라는 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실제가 많이 경험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가 경험할 때 느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내가 건짐을 받아서 평안을 느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우리가 스트롭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활성화시켜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같이 연약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접근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화평, 우리 안에 본성이 장착되어 있는 이 그 화평이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흔들어 깨워서 우리에게 실제화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지 않은 것처럼 늘 그 믿음을 스토럽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어떤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흔들어 깨워서 어떻게 우리가 실제화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예,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화, 왕국 안에서의 문화는 아까 세 가지 색깔이라 했죠. 여기서 또 말합니다. 의와 화평과 희락,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는 기쁘고 오늘 또 나는 화평하고 평강으로 충만하고 나는 오늘 또 의롭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만 성령 안에서 나는 의롭다, 나는 화평하다, 나는 기쁨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이 없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질 이유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강이 없어질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에 반응한다면, 그래서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두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지 평강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기쁨이 없어서도 아니고 안식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더 우리가 더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고백하고 우리 다 같이 마치겠습니다. 두 번씩 늘 해왔던 것처럼 두 번씩 고백합니다. 한 문장에 두 번씩 고백하고 우리 영으로 이렇게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시며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시며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자이셨듯이 나도 이 땅에서 그러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자이셨듯이 나도 이 땅에서 그러한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도 바로 그런 자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내 안에 이미 주어진 예수님께서 주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화평, 안식, 기쁨, 의, 화평, 이것을 우리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더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어떤 상황에서 상황과 관계없이 이건 늘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단지 우리가 다른 것을 주목하게 되면 상황을 바라볼 때 이것은 우리에게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말씀 배운 것처럼 예레미야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뭐냐면은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평강, 내 안에 있는 기쁨, 그 어떤 것도 내 안에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고 근심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악한 영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꼭 배우의 이것이 주는 것이 어떤 자인지 늘 누가 주는 것인지를 여러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내가 혹시 이런 마음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은 내 안에 이미 주신 그 평강, 평화, 안식, 기쁨을 이 시간 고백하고 활성화시키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